제5장 영혼과 사랑의 대화. 잊을 수 없는 얼굴. 맑은 가을날 낮의 일이다. 아무 일도 없는 권태에 쌓여 뜰 안에 앉아 있는데 친척집 아저씨가 놀러왔다. 아저씨라야 나보다 대여섯 살 위밖에 안 되는 장난꾸러기였다. 아저씨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왜 집에만 있느냐는 듯이 같이 동네로 놀러 가자고 앞장을 섰다. 그러나 몇십 포 안 되는 마을의 애들은 대개가 집에도 뜰에도 없었다. 모두들 학교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를 않았던 모양이다. 그때 나는 아직 어려서 학교를 갈 나이가 못 되었지만 아저씨는 왜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동네에서는 제일 부잣집에서 자랐고 좋은 양복도 입고 다녔는데 우리는 심심했던 나머지 동네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산마다 푸른 나무가 더욱 청청했고 들에는 머리를 숙인 곡식들이 밤마다 담뿍 마치 그릇 속에 가득이 담겨있는 것 같았다. 하늘은 한없이 맑았고 선선한 바람이 곡식들을 위하여 할 바를 다했다는 듯이 유유히 불어오고 있었다. 아저씨는 열심히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득시키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 얘기는 퍽이나 자기네가 부자였기 때문에 피시의 훌륭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 그 학교에는 학생들이 1000명이나 된다는 것, 우리 마을에 있는 학교 같은 것은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아저씨는 왜 자기가 오늘도 학교를 안 갔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나 혼자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얘기를 생각해 보고 있었다. 아마 우리 아저씨가 공부를 아주 못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나쁜 짓을 자꾸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났는가 보다 싶었다. 언젠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때문이다. 얼마 후에 아저씨는 나에게 얘, 너 사과 먹고 싶지 않아? 라고 물었다. 먹고 싶지 뭐. 그러나 사과가 어디 있어야지. 그렇게 대답은 하면서도 부자이며 잘난 듯이 보여지는 아저씨가 어쩌면 사과를 줄 것 같은 기대는 컸었다. 아저씨는 무엇인가 한참 생각하는 듯 싶더니 그래 내가 사과를 먹게 해줄 테니 나만 따라와 하는 것이었다. 아저씨는 신이 나는 모양이었다. 그 엉큼하게 쑥 들어간 두 눈에는 즐거워 못 견디겠다는 듯 싶은 주름살이 잡히더니 얼굴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보였다. 마치 이렇게 유쾌한 일을 왜 생각해내지 못했던가 싶은 표정이었다. 그때 아저씨네는 돈도 밭도 과수원도 많았다. 그러니까 나는 아저씨가 자기네 어느 과수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리고 남들은 아저씨를 다 나쁜 애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를 않았다. 아저씨는 나에게는 언제나 친절했고 자기만의 비밀도 잘 얘기해주는 것 같았다. 이미 결심이 섰다는 듯이 아저씨는 계획대로 나를 신복과 같이 믿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었다. 나는 아저씨를 따라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포플러 나무 밑을 지나 한참 동안 밭 사이 두렁길을 걸었다. 얼마 후에 우리는 어떤 수수밭 옆에까지 왔다. 아저씨는 재빠르게 사면을 둘러보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는 명령을 남기는 순간 수수대들이 우거져 있는 밭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도 아저씨를 잃어버릴까 싶어 곧 뒤따랐다. 아직 채 익지는 않았으나 붉고 짙은 색깔의 껍질을 가진 내 키의 배나 자란 수수대들이
무한히 넓게 멀리까지 자리 잡고 있었다. 아저씨는 나에게 여기 꼼짝 말고 앉아 있으라는 명령에 가까운 부탁을 하더니 수수대들을 헤치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수밭 속에서 얼마 동안 시간을 보냈다. 한참이 지났다. 허리를 구부리고 살금살금 수수밭 고랑을 기어오는 아저씨 모습이 나타났다. 아저씨는 목소리를 죽여가면서 어디야, 너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여기야, 벌써 잊어먹었어 하고 손을 흔들어 보였다. 아저씨는 내 옆에까지 재빠르게 기어왔다. 거의 뛰는 것과 같은 속도였다. 가쁜 숨을 죽여가면서 아저씨는 두 손에 쥐었던 빨간 사과를 내 손에 넘겨주더니 아래 위 주머니에서 5개나 되어 보이는 사과를 꺼내놓는 것이 아닌가. 나는 선망과 감탄의 눈으로 아저씨를 건너보았다. 아저씨는 제일 큰 놈 1개를 벌써 먹기 시작하면서 나더러도 먹어라고 아래턱을 움직이며 싱긋 웃었다. 왜 보고만 있느냐는 책망 같기도 했다. 나는 사과를 2개나 먹었다. 1년이 다 지나도 몇 개를 먹어보지 못하던 사과를 그 자리에서 2개씩이나 먹었더니 벌써 배가 부르는 것이었다. 아저씨도 더 먹을 의욕은 없는 모양이었다. 2개를 나에게 주면서 주머니에 넣고 나가자는 것이었다. 수수밭 밖은 여전히 맑고 볕이 내려쬐고 있었다. 아저씨는 우리 집까지 같이 오면서 이 다음에 또 먹고 싶거든 나보고 얘기해 라고 깊은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었다. 참으로 고마운 아저씨라고 생각되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텅 빈 컴컴한 방 아랫목에 아버지만이 앉아 있었다. 언제나 다름없이 검은 테의 안경을 낀 채 책을 읽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가까이 내려가면서 아버지 사과 먹을래? 라고 물었다. 내 손은 벌써 주머니에서 사과를 꺼내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늦게 돌아오는 어머니의 것으로 남겨두어야 했던 때문이다. 아버지는 작은 책상 위에 놓여진 사과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기만 했다. 이윽고 그 사과는 누가 주었는데? 라고 물었다. 나는 아까부터 되어진 일을 그대로 얘기했다. 그리고 아저씨가 이 다음에도 또 줄 수 있다던 얘기도 덧붙였다. 아무 말도 없이 얘기만 듣고 있던 아버지의 두 눈은 놀람과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닌 채 나를 보고만 있었다. 나는 손으로 사과를 좀 더 아버지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렇게 볼 것 없이 먹어만 보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그 사과를 손에 쥐고 한참이나 내려다보더니 얘 너 도둑질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물었다. 나는 도둑질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몹시 나쁘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저씨가 혹시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렇게 친절하고 고마운 아저씨가 설마 도둑질이야 했으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사과를 다시 책상 머리에 놓았다. 한참 무엇인가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왜 아버지는 저렇게 잘 익어 맛있는 사과를 안 먹는가 생각도 해보았다.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장손아, 내가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니? 그러나 내가 잘못이다. 내가 아버지 구실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얼마나 사과가 먹고 싶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다 주지를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버지의 음성은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만 흐느낌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원망스러운 사과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또 한 개 주머니에 있는 사과가 몹시 걱정이 되었다. 한참이 지났다. 아버지의 슬픔이 사라진 듯 싶었다. 장손아, 너 내 얼굴을 좀 봐라. 나는 머리를 들었다.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온통 눈물투성이었다. 흘러떨어지는 눈물을 닦으려고도 않았다. 나는 그만 깜짝 놀랐다. 이 다음에는 그 아저씨하고 놀지도 말고 사과를 따먹어도 안 된다라고 곱게 타일러 주었다.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나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 뒤의 일은 기억이 없다. 지금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면 금년에 72이 되신다. 아무도 모르게 38선을 넘어올 때 무척 슬퍼하시던 아버지. 그러나 그때도 이북에는 더 머물 수 없는 입장이었으니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고 떠났었다. 6.25 전란 때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했다.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원한을 풀려고 뒤따라갔었다. 그러나 어머니, 동생들, 사촌들까지 다 같이 월남하면서 아버지만은 모시지를 못했다. 피난길이 서로 어긋났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오시기를 몹시 기다리다가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텅 빈 서울에 한 번 더 와보았으나 아버지의 소식은 없었다. 아마 해주로 오시던 길이 막혀 다시 고향으로 가신 모양이었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만 하면 슬퍼진다. 종래 아버지 말년과 임종을 모시지도 못하는 불효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 어느 날 밤은 불효한 자식이 된 것을 원망스러이 생각하다가 혼자 깊어가는 밤을 보내는 때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나의 부덕의 탓이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지금도 아버지 생각만 하면 그때의 그 얼굴, 그 슬픔과 눈물이 가득 찬 얼굴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진다. 지난번 내가 있는 직장에서 있었던 가슴 아픈 일 때문에 하룻밤을 근심한 일이 있었다. 새벽 3시가 지나서야 잠이 들었다. 그러나 잠이 들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셨다. 깊은 수심에 잠겨 2번이나 거듭 한숨을 짓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앞에 나타나셨다.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나? 옳다고 믿는 대로 살면 곧 뜻대로 될 텐데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는 사라지셨다.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어렸을 때 본 그 얼굴이었다. 그렇다. 한평생 그 얼굴만 잊지 않고 산다면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철학적인 생일. 어떤 염세주의자의 생일. 이 비슷한 제목의 책을 본 일이 있다. 아직 그 소설의 내용을 읽지는 못했으나 언제나 야릇한 호기심을 일으켜주는 제목이다. 자기 생일을 즐거이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묻는 이가 있다면 나는 슬퍼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리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있다고 대답할 자신이 있을 것 같다. 그 장본인이 바로 나 자신인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을 너무 가난하게 보냈다. 그리고 지나치게 명확한 소년기를 살아왔다. 그러나 그 반면에 항상 스스로를 비판해 보며 남달리 느껴보기를 잘하는 편이었다. 느끼는 갈대 같은 어린 시절을 지내온 것 같다. 다른 모든 소년들과 같이 나에게도 즐거운 생일은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어린 나이 마음을 채워주는 즐거움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그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이제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성격이었다. 아버지만큼 예식과 허례를 싫어하는 분도 없었을 것 같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반드시 눈을 감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는 아래층 지하 창고에서 설교를 듣고 오시는 일도 있었다. 6자녀를 두셨지만 누구의 생일도 기억을 못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에서는 별로 찬이 없는 식탁을 대하기 일쑤다. 어머니께서 이따금 상추를 얻어오신다. 쌈을 싸먹자는 뜻에서이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아버지께서 쌈을 잡수시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어머니는 왜 싸 잡숫지 않느냐고 불평이다. 그러나 싸먹으면 별나나 상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마찬가지지 라고 대답할 뿐이다.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란 내가 생일을 즐긴다는 일은 기대조차가 잘못이었는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당신의 생일을 말하거나 생일 놀이를 한다는 습관은 전혀 없었다. 할머니께서 하도 딱하니까 고기 근이나 사고 내는 일이 있을 정도였다. 이런 가정적 분위기에 자라는 나에게 가족들과 즐거운 생일을 보낸다는 일은 상상 밖의 일이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내 생일이 되면 한두 알 계란을 쪄주시고 항상 조밥만 먹던 상위에 내 밥그릇만이 쌀밥이 되는 때도 있었다. 그러면 동생들이 그 계란과 쌀밥이 부러워 힐끔힐끔 내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닌가. 나는 하는 수 없이 계란을 나누어 주고 쌀밥을 나누어 먹는다. 어머니는 마땅치 않은 표정이시나 그 길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내 생일을 저주스럽게 만든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그날도 아침에 어머니께서 내 생일이라고 쌀밥을 지어주셨고 무명 양복을 새로 빨아 두텁게 풀칠을 한 대로 다려주셨다. 학교를 끝내고 동무들과 놀다가 늦게야 집으로 들어오는데 안에서부터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온다. 그래, 병신 같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생일날 저녁을 굶어야 해요. 누가 굶으랬어. 저녁을 지어 먹으면 되잖아. 저녁을 어떻게 지어 먹어요? 쌀이 있나 반찬이 있나. 실컷 잘 먹어오다가 오늘따라 없다고 그럴 것이 뭐야. 글쎄 한 알도 없이 떨어진 걸 어떡합니까. 평생 가야 쌀 걱정을 해봤나 돈 걱정을 해봤나. 이거야 원통해서 살 수가 있다고. 마침내 어머니는 방에 쓰러져 우시는 모양이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대로 방으로 뛰어들어갔을 때는 어머니는 이미 목을 놓아 울고 계셨다. 아버지는 답답하셨는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린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그저 우시기만 했다. 어머니 울지 마. 운다고 어떻게 돼.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못하는 걸 어떻게 하나. 나는 정성껏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싶었다. 그래 안 울겠다. 까짓거 내 생일날만 아니라면 한 끼 굶은들 뭘 하겠니. 쌀이 떨어져 옆집에 갔더니 좁쌀밖에 없다지 않니. 너무 기가 막혀서 아버지 보고 해댔지만 어떻게 하겠니. 시장할 텐데 조밥이라도 지어 먹자. 어머니는 가까스로 터져오는 가슴을 누르면서 그래도 맏자식의 생일을 굶길 수 없어서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어머니 나 밥 벌써 먹었어. 영길이 어머니가 영길이 얘기를 듣고 오늘이 내 생일이지 그러면서 이 밥에 고기도 구워주어서 실컷 먹었어.
더 안 먹어도 돼. 그래, 그럼 잘됐다. 까짓거 우리야 굶으면 뭘하니. 그저 이놈의 세상을 살기가 싫어서 몇 번 죽으려고 해보았지만 너 때문에 못 죽었다. 너만 남같이 튼튼하다면야 내가 왜 못 죽겠니. 그래도 너는 내가 있어야 살겠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라도 살아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는 그대로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어머니의 쓰라린 심정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었던 것뿐이다. 저녁을 굶었지만 밤 깊도록 잠이 오지를 않았다. 여전히 어머니는 슬퍼서 우시고 계셨다. 한숨과 눈물이 밤이 그대로 깊어만 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까짓거 생일이 없었으면 좋을걸. 차라리 나 같은 것은 세상에 나지 않았던 것만 못하지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다. 그 뒤부터 나는 생일 생각을 단념해버렸다. 어머니마저 내 생일을 잊어버렸으면 싶었다. 어머니는 그래도 꾸준히 내 생일을 기억해 주셨다. 언제나 생일 점심 도시락에는 계란이라도 들어가 있었고 조밥이 섞이지 않은 쌀밥을 잊지 않으셨다. 그러나 나는 의식적으로 생일을 잊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대학에 있는 5, 6년 동안 나는 여러 번 친구들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어떤 친구들은 생일이라고 집에서 먹을 것을 부쳐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벗들은 이번 달에는 집에서 돈이 좀 더 왔으니까 한턱 낸다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팔자 좋은 놈들이다 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여유가 있으면 집으로 돈을 보내야 하는 나와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였기 때문이다. 생일, 그것은 내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너무 오래 인습이 되어 나는 남들의 생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말았다. 그런 생각은 바로 5, 6년 전까지 계속됐다. 물론 요사이는 어머니와 아내, 어린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아버지다운 체면을 지키느라고 아내가 맘쓰는 일은 있으나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 즐거운 생일이 아니다. 완전히 무감각이 만성화해버린 셈이다. 5해쯤 전의 일이다. 좁은 방에서 원고를 정리하느라 법석인데 손님이 왔다는 것이다. 대문까지 나가 보았더니 사랑하는 청년들 넷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 좀치로 집에까지 온 일은 없는 학생들이었다. 집이 시외로 떨어져 있는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내 시간을 무척 아껴주는 청년들이기도 했다. 아, 참 반가운 손님들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그들을 흙으로 쌓아올린 내 방으로 안내했다. 5명이 앉기에는 좀 좁은 방이지만 어서 들어들 오세요. 그들은 신비로운 눈으로 방의 안팎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은 넷 중의 2명이 무엇인가 종이에 싼 것을 들고 온 것이다. 그러나 설마 나에게 가져온 물건은 아니리라 다짐해버렸다. 모든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럴 리가 없기 때문이다. 몇 가지 얘기가 끝난 뒤 선생님, 오늘도 그렇게 바쁘게 무엇을 하십니까? 한 학생이 물었다. 예, 오늘은 강의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밀렸던 원고를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오래 놀다 가세요. 모처럼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그래도 오늘쯤은 좀 쉬시지요.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요? 선생님 생신이신데요. 한 여학생의 말이었다. 아,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생일이라서 쉬는 관습이 없어요. 참 생일날 오셨는데 아무 대접도 못해 미안합니다. 나도 이 다음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면 미뤄두었다가 한꺼번에 대접하지요.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내 생일 축하로 온 손님들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런데 아까 이 여학생이 이거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축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상자 한 갑을 내놓았다. 나는 참으로 당황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하고 놀랐다. 그런데 이편 남학생이 또 하나의 상자를 내놓았다. 이것은 우리 동창들이 것인데 제가 대신 들고 왔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나는 감사보다도 감격에 잠겼다. 내가 세상에서 기억하는 처음 반가운 생일 선물이었다. 살아가느라면 놀라운 일도 있는 법이구나 싶었다. 왜 이런 걸 다 가져왔어요? 노인들이거나 유명해진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뜻밖이었다. 그때까지 앉아서 웃고만 있던 청년이 선생님, 저희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 피양이 선생님 생일을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기쁜 줄 모르는 생일인데 이렇게 축하까지 받아서 왜 기쁘시지 않으세요? 글쎄 아버지 때부터 온통 생일이란 모르고 살아오는 습관이 됐나 보죠. 그럴 수가 있으세요. 저희들은 오늘 오면서 하느님께서 선생님 생일을 축복해 주실 텐데 얘기하면서 왔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생님 생일을 축하해 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피양의 음성에 엄숙하게 놀랐다. 그들과 한참 들렸으나 그 얘기가 머리에서 사라지질 않았다. 손님들이 간 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누가 무엇이라 말하던 내가 나 자신의 생일을 잊고 있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내 출생을 기억하시고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돕고 있는 동안 주께서는 내 생일을 즐기시고 기다리시지 않는가. 나는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올렸다. 먼 옛날 천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신 것이다. 내가 가난하고 병 있는 몸으로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주시고 계셨다. 그런데 왜 나는 그 뜻을 오늘까지 모르고 지내왔는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을 내가 왜 기뻐할 줄을 몰랐던가? 나는 나 자신을 새로 발견한 것 같았다. 눈을 감으면 이 우주에 충만한 무엇이 있는 것 같았다. 천부의 은총과 나의 생존성이다. 나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떨구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은 즐거움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여러 가지 생각에 붙잡혀 있었다. 그렇다. 생일을 즐기자. 천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된 내가 왜 내 생일을 감사할 줄 몰랐던가. 그러나 그 즐기는 방법은 돈을 많이 들여 잔치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이상의 지출을 하여 누구를 도와주는 일도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은 얻지 못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문득 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다. 내 생일이 보통 양력으로는 4월에 있는데 4월에는 적어도 한 번씩 신앙을 위한 집회를 가지기로 하자. 어떤 기관에서 청해 오면 거기에 응하기로 하고 청탁이 없으면 내가 그런 기회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적어도 며칠 동안 강연이나 설교에 모여오는 분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대접할 수가 있지 않은가. 그 일이 가능하다면 나로서는 최상의 생일 잔치를 하는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나는 곧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 첫 해에는 4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5일간 가졌다.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금년 4월의 일이다. 연초부터 목포에서 5일간 집회 때문에 와달라는 정탁이 있었으나 좀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것이
학교 시간을 잘 배정해 본 결과 5일간을 겨우 얻게 되었다. 가고 오는 교통은 밤차를 이용하면 된다.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얘 그래도 집안의 어른인 셈인데 생일은 지나서 떠나야지 하는 어머니의 의견이었다. 아내도 약간 불만인 모양이다. 내가 금년에는 생일잔치를 목포에서 하기로 작정한 뜻은 누구도 모르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목포의 집회는 예상했던 대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양으로 보나 질로 보아 거의 최상의 집회를 가진 셈이었다. 집회가 다 끝난 뒤 나는 가까운 벗에게 사실 나는 금년 생일잔치를 목포에서 치른 셈인데 언제 신의주에서도 생일잔치를 할 때가 오겠지. 그러면서 웃었다. 내 설명을 다 듣고 난 중학 때부터의 친구는 듣고 보니 기이한 생각일세. 앞으로 수십 년 생일이 지나면 하느님과 형제들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겠나. 참 좋은 일이네 라고 동조해 주었다. 아니 내가 생각한 일이 좋은 일이라기보다도 나는 이렇게 해서 내 과거의 원망스러웠던 생일들을 참여하는 것뿐이야. 나도 알겠어. 역시 철학적인 생일이로군. 철학적인 생일이야 아니지. 오히려 종교적인 생일이지. 나고 죽는 것은 종교의 문제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친구와 같이 웃었다. 또 하나의 꿈 이야기. 1831년 정초에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베를린을 떠나 남쪽으로 이사를 가도록 재촉했다. 의아하게 느꼈던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금년에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애군을 피하기 위하여 이사를 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철학자는 그것이 꿈에서 얻은 지시였다는 것이다. 그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간 그해 가을에 베를린에는 무서운 호열자가 휩쓸었다. 늦가을 쇼펜하우어의 학문과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도 원수에 가까웠던 당대 유일한 철학자 헤겔이 죽었다. 유행병이 끝난 뒤 쇼펜하우어는 베를린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마도 그의 심중에는 승리감과 더불어 자기의 운명도 판정할 줄 모르는 헤겔이 무슨 위대한 철학자냐고 비웃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노년기를 즐기는 쇼펜하우어가 자신이 깊은 염세주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이상스럽다. 그의 좋은 제자들 중의 몇 사람이 쇼펜하우어의 뜻을 받들어 자살을 했는데 그는 끝까지 살기를 원하다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식탁에 엎드려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적은 쇼펜하우어가 아니다. 그가 꾸었다고 말하는 꿈의 이야기다. 꿈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학설을 주장한 이는 누구보다도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이다. 그는 인간은 깊은 무의식이라 부르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낮에는 그것이 의식증 때문에 억눌려 드러나지 못하나 수면 중에는 의식이 쉬고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나타나 우리들의 꿈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꿈은 자연히 낮에 지니고 있었던 욕망과 본래부터 가지고 지낸 기대가 그대로 환상을 타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꿈에 많은 악행을 저지르거나 평소에 원했던 바를 꿈에 보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의 꿈, 특히 불교적인 꿈의 해석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과학적이기보다도 모든 일에 추상적인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는 동양 사람들은 꿈을 또 하나의 육체를 초월한 정신 및 영혼의 작용으로 보려 한다. 그러나 꿈의 학설은 심리학자들에게 미루기로 하자. 나는 별로 꿈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는 편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글이라도 쓰게 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통계적인 재료라도 얻어두었다면 싶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서는 꿈은 반드시 프로이드적인 의미만을 가지지는 않는 듯 싶다. 어떻게 보면 정신의 한 신기로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나는 꿈에 꽃을 보거나 꽃밭을 보게 되면 반드시 걱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곤 한다. 이러한 신뢰는 얼마든지 있다. 2년 전의 일이다. 석양에 수많은 산꽃들이 아름답게 웃고 있는 듯한 찬란한 꿈을 꾸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오늘은 걱정스러운 사실이나 소식이 없었으면 싶었다. 저녁을 끝내고 방에 앉았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역시 공연한 기후였군. 생각하고 있는데 겨울이라 늦게 배달되는 신문이 전해졌다. 일면을 훑어보고 3면으로 옮겼는데 놀라운 기사가 있었다. 가까운 친구 H씨가 학생들과 등산을 갔다가 조난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 밤을 어찌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나는 꿈에 뱀을 보면 거의 틀림없이 여성과의 사건이 나타난다. 아는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든지, 여자의 편지를 받든지, 여자와 어떤 일을 같이 하든지 한다. 꿈의 정도에 따라 사실의 정도에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모른다. 결혼하고 상당히 긴 세월이 지난 뒤에는 뱀을 보는 꿈이 없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나는 때였다. 나는 높은 산에 올라가 넓은 들을 바라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발밑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땅이 꺼지려 한다. 깜짝 놀라 도망을 치려 하는데 산 밑에서 너무나 큰 구렁이가 나왔다. 미처 도망을 치기도 전에 물려버리고 말았다. 꿈에도 죽는가 보다 생각했다. 그날 낮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어쩌면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혼하는 운명을 가져오고야 말았다. 나는 꿈에 말을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으나 소를 보게 되면 고생스러운 일이 찾아온다. 물론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일본에서 마지막 돌아올 때의 일이다. 그때는 기차표를 산다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돌아오기를 단념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문 밖으로 나갔더니 검고 큰 말이 내 왼팔을 물더니 어디론가 다름질 쳤다. 내던지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고향집 창밖이었다. 하도 이상하게 생각되어 거리로 나와 보았다. 아무 예측도 없었다. 길에서 대학 동창을 만났다. 그는 나에게 악수를 하면서 아참 장학회 갔더니 기명 기차표가 나왔더군요 라고 말한다. 나는 장학회가 어딘지 가본 일도 없으며 기차표를 청구한 바도 없었다. 친구에게 물어 장학회를 찾아갔더니 그날 밤 7시 반 급행열차가 배당되어 있었다.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몰랐다. 후에야 알고 보니 친구 중의 하나가 기차표를 장학회명으로 청구하면서 내 이름도 끼워두었던 모양이다. 나는 꿈마다 멋들어진 산 구경을 잘한다. 높은 산을 구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겁다. 이 산이 얼마나 높을까? 점점 쳐다보나 도무지 끝이 없이 높다. 힘껏 쳐다보다가는 내가 그만 뒤로 넘어져 꿈을 깬다. 생시에 못 보던 경치를 꿈에 보는 셈이다. 흔히 많은 동양 사람들은 작고한 선친이 나타나게 되면 근심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말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찬동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는 끝내기로 하자. 1945년 8월 14일 밤이었다. 나는 이상한 꿈에서 깨었다. 상당히 넓은 들에 혼자서 밭을 갈고 있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있으나 밭을 갈 줄은 물론 모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녁때가 되어 해가 질 무렵인데 붉게 타오르는 둥근 해가 동쪽으로 지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큰 태양인지 보기가 무서울 정도였다. 꿈을 깬 뒤 옆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에게 꿈 얘기를 했다. 한참 잠잠히 계시던 부친께서 그래, 그거 참 이상하다. 내가 젊었을 때 한 번 꿈을 꾸니까 태양이 수백, 수천 개가 동쪽에서 떠올라 하늘에 가득 차더니 일본 놈들이 합병을 하고 들어왔는데 혹시 일본의 세력이 끝나려는 것이나 아닐까. 항상 민족의식을 잊지 못하시던 부친의 얘기로만 들었다. 농촌에서 별로 신문도 못 보는 때였는데 어찌 원해지기는 하나 믿을 수야 있었겠는가. 다시 잠이 들었다. 어떤 바닷가에 큰 창고들이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나를 아껴주시던 M이라는 선교사를 만났다. M 목사는 나를 만나는 대로 몹시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이끌고는 그 창고 속으로 들어갔다. 창고 속에는 무수히 많은 시체들이 놓여 있는데 모두가 일본 사람들의 시체였다. 그 중에는 내 대학 동창도 끼어 있었다. 이상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놀라고 있는데 M 목사께서 나 혼자서는 이 시체들을 모두 바닥까지 끌어갈 수가 없으니 좀 도와달라는 것이다. 나는 그 무시무시하게 썩은 시체들을 나르느라고 애를 태우다가 눈을 떴다. 역시 꿈이었다. 조반을 먹으면서 또 꿈 얘기를 했더니 부친께서는 수저를 놓으시면서 얘 아무래도 이상하다. 너 오늘 좀 어려울지 모르겠다만 평양까지 가보아라. 어쩐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다. 부친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기대와 기쁨의 전조가 가득 차 있었다. 꿈의 시체를 보거나 만진다는 일은 언제나 좋은 현실과 연관성을 맺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나도 이상한 호기심을 느끼면서 평양으로 갔다. 전차를 타고 누나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류장에 전차가 멎었다. 마침 앞 가게의 라디오가 일본말로 중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중대한 뉴스라고 말했다. 나는 전차에서 뛰어내렸다. 일본 황제가 패전을 선포하는 뉴스였다. 회양 사람들은 그날 정오에 뉴스가 있겠다는 소식을 알았던 모양이나 나는 시골에서 전혀 알 바가 없었다. 그대로 집에까지 달려왔다. 부친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부친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참 뒤에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나도 흐느껴 울었다. 자살에 이른 병. 막스 쉘러라는 독일의 철학자, 그는 인간학의 창설자인 동시에 권위자이며 윤리학적 업적도 높이 남겨준 분이다. 쉘러는 우리들이 소유하는 가장 귀한 특권 중의 하나는 인간만이 나인, 즉 노라고 부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다른 동물은 전혀 노라고 할 수가 없으나 인간만은 가치와 생존에서 부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기 부정인 자살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살은 인간의 특권이며 정신적인 자살은 높은 이성의 발로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신문 3면에 그렇듯 많은 자살의 보도에 접하고 있으나 누구네 집 말이 생을 비관하여 자살했다든지 창경원의 원숭이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본 일은 없다. 자살이란 자기 비판, 스스로에 관한 자각이 없이는 불가능한 때문이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염세주의도 없으며 허무감에 붙잡히는 일도 있을 수가 없다. 마생은 슬프다든가 우생이 허무하다는 뜻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이 된다면 원숭이도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자살이라는 일의 결과는 다 같으나 그 원인은 전부가 다르다. 한 사람도 똑같은 조건, 똑같은 원인에서 자살한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살기 싫은 사람, 살아야 죽음만 못한 생명을 잡아겠을 때 죽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축복일는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없다면 그렇게 불행한 사실이 또 있을까? 그리고 다시 생각을 돌려본다면 자살이란 용기와 신념을 동반하는 저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못 되는 것 같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겁쟁이가 자살하는 일일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받아 자살을 했지만 그 자신은 어머니가 자기를 해칠까 싶어 무기를 놓고야 잤다는 얘기도 있으며 항상 다니던 잉글랜드라는 식당 이외에는 식사를 할 때는 먼저 데리고 다니는 개에게 음식물의 일부를 먹여본 뒤에야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병적인 의심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살의 동기를 살펴보면 몇 가지로 구별되는 중요한 조건들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죽음을 택하는 일이다. 나을 수 없는 병으로 얼마를 더 고통받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던가 앞으로 찾아올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일이다. 우리는 심한 육체적 고문이 두려워 자살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왔으며 때로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 죽음을 정하는 일을 짐작할 수가 있다. 있음직한 일이다. 그러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육체적인 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도 얼마든지 요청될 수 있다. 죽은 남편을 사모하여 자살을 했다든지 자식의 죽음을 뒤따르는 어머니도 있으며 실현한 뒤의 자살 같은 것은 대개가 이러한 성격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도 아니며 어떤 사람을 위한 충성도 아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는 정신적 고독, 마음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택하는 최후의 길이 자살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최근 북유럽의 덴마크라는 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보도에 접하고 있다. 어떤 전문가의 관찰에 의하면 그 절대 다수가 고독으로부터 오는 자살이라는 것이다. 장년기가 넘은 미망인이나 호랍이 의지와 사랑의 대상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적인 윤택, 사회의 복지 제도가 높아진 그 나라에 자살이 많다는 것을 본다면 육체적 조건보다도 정신적인 조건이 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한 신뢰의 하나를 우리는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발견하고 있다. 6.25 전란 당시 공산군들의 추격이 바로 발꿈치에 미치고 있을 때는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고 남쪽으로 피난을 갔었다. 그때는 누구도 자살을 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휴전이 되고 사회의 안정, 정신적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자살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역시 자살의 원인은 육체에 있기보다는 정신적이라는데 그 비중이 큰 까닭이다. 인간이란 먼저 정신적인 공허와 절망, 마음의 방향과 가능성을 잃어버린 뒤 죽음을 택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회의, 절망,
허물을 느낀다는 사실은 벌써 우리들 자신이 정신적으로는 죽음에 직면해 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완전한 절망, 돌이킬 수 없는 허무는 그 자체가 벌써 정신적인 죽음이 아닐까.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스운 얘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운 뒤 집을 나섰다. 바닷가까지 걷고 있는데 바람이 몹시 차고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그는 이렇게 추워서는 갑자기 감기가 들 것 같으니까 도로 가서 목도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 목도리를 한 뒤에 다시 나와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야기. 어느 청년이 심한 회의와 허무에 붙잡혀 자살을 작정했다. 6층 빌딩에서 내려뛰어 얼마쯤 떨어지다 보니 3층 방에서는 두 젊은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재미있게 놀다 오시오. 나는 먼저 갑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둘 다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얘기들이다. 우리들이 정신적인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되면 우리들의 정신은 육체를 돌볼 필요가 없는 듯이 이미 자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이야말로 움직이는 송장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철저히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미 죽고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든가 한 것이 아닐까. 그때가 언제 오느냐가 문제이지 이미 정신적인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들의 마음에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살로 유명한 일본 사회에 한때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아쿠다가와라는 유명한 작가가 쥐잡는 약을 먹고 자살을 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을 애독하는 많은 청년들이 자주 자살을 했기 때문에 한때는 그의 작품에 관한 판권 취소 문제까지도 의논되었다 한다. 어느 날 이 작가는 뜻밖의 손님을 맞았다. 그리 젊지도 않은 부인이 찾아와 저는 선생님 작품의 애독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살을 할 것이라고 믿어지는데 자살을 하실 때는 저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청산가리 한 병을 주고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가는 혼자서 죽기로 작정했다. 남의 생명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운 벗에게 보낸 글 속에서 그는 죽는다는 사실은 이미 결정적입니다. 오직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기차에 치여 죽는 일은 고통을 감할 수 있으나 흩어진 시체를 남긴다는 일이 그리 좋게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목을 메고 죽는 일도 생각해 보았으나 가족들이 발견하고 놀라는 모습이 꺼려집니다. 생각하던 나머지 라는 의미의 유서를 남겼다. 우리는 이 재기발랄한 작가가 얼마나 정신적인 공허와 허무감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끊었던가 약간 짐작이 된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그와 같은 인생의 허무감에 어느 정도 공명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어려운 조건 밑에 있으며 고통스러운 처지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정신적인 희망, 마음의 신념만 튼튼하다면 절대로 자살을 생각지도 않으며 심지어는 육체의 종말이 찾아들 때까지 생애의 의욕과 정신적인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도 있다. 소크라테스, 그리스도 등등의 위대한 스승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나는 지난달 병원에 누워있는 어떤 친구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는 자기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의사도 이미 숨길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다. 내가 그의 침대로 다가섰을 때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남겼다. 선생님, 아무래도 의사들은 수술을 해야 한다지만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 침대에서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하느님께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가져서야 되겠어요. 점점 심해지는 고통을 참는 것만이 남은 문제입니다. 마취약이 식어들면 너무 심하게 아파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지는군요. 곧 주님께서 찾아주실 것 같아요. 그 친구야말로 하느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는 의식이 머무는 최후의 말을 남길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자살은 마음의 문제다. 정신상태의 병이다. 많은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또 누구라도 들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허무, 절망이라는 죽음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한 자살은 언제라도 인간 사회의 비참한 기록으로 남겨질 것이다. 그러면 이 죽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누군가? 철학자, 시인, 사상가, 과학자는 물론 아니다. 우리는 그분을 한마디로 영원자라 부른다. 생명의 원천이며 허무와 절망, 사망의 승리를 보장하는 영원자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자가 모든 인간들의 죽음과 자살의 병을 고쳐주고자 기다리며 찾고 있는데 불신과 독선, 인간적인 고집 때문에 그 영원자에게로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바로 그 사람 자신에게 있을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만일 그 영원자가 우리들의 사랑의 아버지 되는 분이라면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살자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대의 죄악을 범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무와 유의 교차로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왔다가 가는 것 같지. 나도 얼마의 시간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 아닌가.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공중의 한 마리 새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 웅덩이 속에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는 하루살이의 짧은 운명을 애석하게 여기는 때가 있다. 그러나 무한히 긴 시간 속에서 몇십 년의 생활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하루살이와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인간이란 무의미한 것 중의 무의미한 것이며 우연한 존재의 찌꺼기 같기도 하다. 그러나 생각을 돌이켜본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큼 귀하고 절대적인 일은 없기도 하다. 내가 있으니 저 푸른 하늘, 넓은 대지가 의미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제 만일 내가 존재해서 사라진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나의 소멸과 더불어 모든 존재는 영과 무로 화해버리고 말게 된다. 얼핏 생각해보면 내가 없어지더라도 푸른 산, 아름다운 꽃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며 조국과 인류는 여전히 머물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없어진다면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동시에 나와 한 가지로 이 우주나 세계, 조국과 이웃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만다. 이와 같이 나는 절대적이며 나의 존재는 필연적이기도 하다. 생각해보면 가장 우연한 가운데 태어나 가장 절대적인 가치와 의의를 가지려 하는 것이 인간이며 인생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인간적 존재의 의의는 어디에나 나타나고 있다. 우리들이 작은 육체는 광대한 우주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속에 지니고 있으며,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정신은 이 세계가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문제를 간직하고 있다. 파스칼이 우주는 나를 생각할 수가 없어도 나는 우주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우주보다도 귀하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다. 이제 이러한 인간적 존재의 특수성을 찾아본다면 어떤 점들이 예지되어야 좋을까? 첫째로, 인간은 언제나 유한과 무한의 접촉점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솔직히 고백한다면 인간은 언제나 유한의 울타리 속에 살면서 항상 무한을 기대하는 데에 그 존재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유한으로 끝난다면 인간은 그 유한 속에서 자족과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또 만일 인간이 무한한 존재라면 그로써 인간의 뜻은 채워질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유한에 머물면서 무한을 얻고 소유하려 하는데 모든 고통과 불행, 그러면서도 향상과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내 육체는 누가 무엇이라 말하든지 유한한 것이다. 다섯자 되는 신체, 몇 관을 헤아릴 수 있는 작은 존재물에 지나지 못한다. 이 육체가 병들고 활동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들의 생명적 존재는 끝나버리고 만다. 어느 흙 속에서 생을 얻어 나왔다가 그 대지의 어떤 부분으로 사라져버리고 말면 그것으로 우리들의 존재는 끝을 구한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우리는 내 육체가 그로부터 온 어떤 전체가 있는 것 같이 이 육체가 돌아가는 어떤 영구한 무한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주는 영원히 넓고 크게 우리들을 그 품에 안아주고 있으며 푸른 산, 넓은 바다는 항상 무한의 존재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직 우리들만이 다섯자 전후되는 내 작은 육체를 보존해 보려고 가진 노력과 수고를 다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어디론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유한으로서의 자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한에 접하게 되면 스스로를 무와 영으로 돌리고 싶을 정도로 비참과 공허를 느끼게 된다.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정복하였으나 키러스의 묘비를 보고 울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 페르시아의 건설자 키러스 잠들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그에게 다섯자 되는 땅 주는 것을 아끼지 말지어다 라는 글이었다 한다. 그러나 눈물을 흘렸던 알렉산더 자신이 이미 대지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유한 속에 살면서 무한을 한없이 그리워하다가 그 유한마저도 차지하지 못하면서 없어지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면 인간은 너무나 서글픈 존재가 아닐까. 마찬가지로 인간은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그리워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랜 것인지 모른다. 지구가 생겨 지금까지 이르는데 몇억 만년이 걸렸을까? 다시 이 지구보다도 몇백만 배의 시간이 걸렸으리라고 생각되는 태양계는 얼마나 오랜 옛날부터 있었을까? 그러나 모든 것이 산출이 되기 이전에도 한없이 길고 먼 시간은 있었던 것이 아닐까? 또 이러한 시간은 오늘 우리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지속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궁무진한 긴 시간 속에서 전과 같이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못하는 몇십 년의 자신들의 시간을 가지고 번민하고 애쓰다가
마침내는 그 어느 것도 소유함이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여 나이 몇십 년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무궁한 시간 속에 살다가 그 어느 한 점도 소유함이 없이 죽어간다는 사실과 저 넓은 태평양 바다 위에 작은 물거품 한 개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것을 비교하여 볼 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답답하고 기막힌 일이다. 그 속에서 재산을 모으고 출세를 하려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인생을 논해 보기도 한다.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여기 병들어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다 하자. 그는 때가 오게 되면 단 1분의 시간도 제 마음대로 못하면서 죽어야 하지 않는가. 파스칼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한에 접하게 되면 깊은 공포에 빠진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저주스러워지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이 짧은 순간 속에 저 광대무진한 영혼을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 우리들 인간이니 얼마나 모순된 삶이 아니랴. 우리는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옮겨 모래우물에 넣는 어린애들이 장난을 철없는 짓이라고 비웃어왔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적은 시간의 그릇 속에 영혼을 담으려 하니 그 얼마나 쓸쓸하고 속절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마침내는 1분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면서 모든 시간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의 삶의 숨김없는 모습이다. 마찬가지의 내용은 우리들의 존재성 그 자체 속에도 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따지고 따져보면 인간이 온 것은 하나밖에 없다. 무가 그 대답이다. 오늘의 대표적인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인간은 무에서 와서 유를 잡으려 애쓰다가 무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운명 밑에 놓여져 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한, 우리들의 삶이 영이 되고 있는 한, 우리들은 확실히 유이다. 무시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온 것이 무인 것 같이 가는 곳도 또 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에서 유에의 처음 과정을 우리는 생이라 불렀다. 이 세상에 내가 탄생한다는 이 모든 것이 출발이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유는 마침내 무로 끝나게 마련이며 우리는 생에 대하여 생존에서 무에의 과정을 죽음이라 부른다. 누구에게 있어서나 삶은 무에의 과정인 때문이다. 무에서 유로 와서 다시 유에서 무로 가는 것. 그나마 앞과 뒤의 무는 영원한 것인데 유는 순간적이며 속절없는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 이 어찌 모순이 아닐 수 있으며 비참과 환멸이 아닐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삶인 것이다. 유로 있으려 하면서 무로 가는 것. 끝까지 스스로의 유를 보존하려 하다가 속절없이 무로 스며들고 마는 것. 누가 인간의 이러한 현실과 실상을 부정할 수가 있으며 이 엄연한 사실에서 외면할 수가 있겠는가. 참으로 인간은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찬 존재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풀릴 바 없는 수수께끼이며 사랑하면 할수록 비참해지는 저주받은 존재이다. 애착과 신뢰를 두어 볼수록 공허와 환멸을 자아내는 존재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인생은 헛되다고 노래했으며 지식을 더하는 것은 번뇌를 더할 뿐이라고 가르친 뜻은 그대로 인간지혜의 극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적인 운명과
삶의 짐을 지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본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무엇이 그 해결의 방도일까? 물론 우리는 누구라도 해결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해답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태도가 주어져 있으며 우리들 자신이 그 어느 하나에 속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 첫째는 이 무한에 대한 유한, 영혼에 대한 시간, 무로 향하는 유를 끝까지 붙들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그 어느 것도 소유함이 없이 자멸적인 공허의 결과를 차지해버리는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관의 소유자다. 그 둘째는 이 모든 사실을 잘 인정하면서 양적인 자아 확대를 일삼아 보는 뜻있는 삶의 소유자들이다. 민족과 조국을 통하여 스스로의 삶의 의의를 발견하는 애국자들, 예술과 학문을 통하여 짧은 육체적 생명의 의의를 길이 남기려 하는 또 남길 수 있는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다. 인생은 짧으나 예술은 길며 현실은 변천하나 진리는 영원함을 믿고 있는 삶이 지혜롭고도 용기 있는 선각자들이다. 그러나 셋째번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 끝까지 무한의 용기를 버리지 않으며 영혼의 신념을 가지는가 하면 무마저도 유로 바꾸려 하는 신념과 탐구의 인생관이다. 우리는 그들을 때로는 철학자라 부르나 그 해결은 불가능함을 거의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종교에서 얻고 있다. 가능만 하다면 행복과 안식을 가져오는 축복의 인생관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들도 이 셋 중의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결정과 결단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천당과 지옥의 이야기. 1957년 7월호 사상계에는 이런 글이 실려져 있다. 함 선생은 지옥 천당이 없는 것은 중학생도 다 아는 사실을 하고 말하였는데 기막힌 말이다. 함 선생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면 별 문제이겠지만 그처럼 천주의 존재를 알고 또 복음서를 손에 들고 읽어보고서도 천당,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이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천주께 대하여 지독한 불경이요 불신인 것이다. 고로 만일 바른 신앙기로 회개함이 없이 지금 그런 상태로 세상을 떠난다면 그 영혼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통행할 것을 예언하노니 그때 가서 회상하면 이 사상계 지상에 윤신부와 논전하던 때는 만복시대였구나 느끼겠지만 때는 이미 늦은 다음 일이라. 성서주의자인 동시에 무교회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함석헌 선생의 글에 대한 윤형중 신부의 반박문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러한 두 분의 심각한 대립은 비단 오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영생, 내세, 천당과 지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도 알고 있는 일인데 그것을 있는 듯이 얘기하고 가르쳐 순진하고 무지한 교인들을 공포 속으로 이끌어들여 교회의 권위와 선교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심지어는 특수한 교파에 속하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이가 있다. 내세관은 신부나 대부분의 목사들이 무지한 대중을 기만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단정해버린다. 이러한 신앙적 태도에 대하여 가톨릭적인 확고한 신앙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반대하고 나설 것만은 틀림이 없다. 약간 지나친 논조일지는 모르나 윤 신부의 태도도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된다.
내세에의 강한 신념이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어떤 사람이 천당과 지옥은 없다고 단정한다 해서 있었던 내세가 없어질 것도 아니며 믿고 있던 사람이 그 신앙을 버리게 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믿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틀림없이 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교훈도 그대로 통과하지를 않는다. 그러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이 두 분은 극단의 성서주의자와 천주교 신부니까 그렇지 보다 중간적인 입장을 택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확실히 무교회주의자들은 성서에만 치중하여 고립적인 진리관에 치우치는 면이 없지도 않다. 그리고 천주교는 지나치게 교회의 제도와 전승에 편중하여 성서 그 자체를 생명의 말씀과 진리로 받아들이는 일에 가벼이 대하는 태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함 선생께서 성서의 존엄성을 강하게 준양한 데 대하여 윤 신부께서는 성서가 있기 전 벌써 교회가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책으로서의 성서는 교회가 있는 뒤 제정된 것이 사실이나 그리스도의 말씀, 좀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면 교회보다 말씀, 성서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교회 없이 성서만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모여 앉아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사귐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시작하였을 때 벌써 교회는 시작되었을 것이 아닐까. 우리는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진리와 사랑에 두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자는 말씀이며 후자는 교회의 사랑의 사귐일 것이다. 그 점 프로테스탄트는 말씀과 진리의 모자라는 점을 교회에서, 교회의 부족한 면을 말씀에서 찾는 중간적인 입장이 아닐까 생각도 된다. 물론 오늘의 프로테스탄트가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면을 그대로 충족시켜 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어쨌든 영생 및 내세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생각해보니 있을 수 없다기에는 지나치게 종교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것 같고 성서에 있으니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태도는 우리들의 이성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아 보인다. 사실이지 영생 및 내세를 완전히 없는 것으로 단정해 버린다면 종교가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다. 철학과 도덕이면 족하지 구태여 종교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 예술, 도덕, 철학 이외에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들이 취급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종교가 가지고 있는 때문이 아닐까. 그 내용으로 나타난 것이 이적의 문제일 것이며 속죄, 예정, 섭리, 나아가서는 천당과 지옥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니까 종교가 문제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내세가 문제될 것이며 내세관에 대한 뚜렷한 신념 여하에 따라 신앙 내용은 큰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내세는 있는가 없는가, 천당과 지옥은 있는가 없는가, 천당이 어떤 곳이며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문제는 잠깐 보류하자. 성서에는 많은 상징적인 내용이 있을 뿐이니까 그것은 후일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때의 일이다. 교회에서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앞에 어떤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 때문에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무엇인가 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듣기로 할까요? 나는 그 청년과 나란히 걸어가면서 그의 질문을 침묵으로 재촉했다. 그 청년은 약간 망설이는 듯 싶더니 선생님 정말 천당이나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나는 약간 당황했다. 그런 문제는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의 문제이지 객관적인 증명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내가 있다고 말한 데서 군이 믿을 것도 아니며 없다고 말한다 해서 군이 일생 동안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는 얘기 않는 편이 지혜로운가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혹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얘기는 성립되지요. 그것은 나 개인의 문제이니까. 사실은 저도 그 점이 알고 싶습니다. 신부도 목사도 아닌 철학하시는 분으로서의 내세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내세를 믿고 안 믿는 것은 내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단순한 철학만을 위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애쓰지도 않았을 것이며 군의 질문도 안 받았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 신앙, 그것도 나 자신의 신앙 문제가 되겠지요. 네,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께 묻지 나에게 묻습니까? 선생님, 사실은 제가 지금 신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 것을 물으면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학자들은 자꾸 핵심을 피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서에는 천당이라는 말은 없고 천국이라는 말은 있는데 천국은 마음의 문제니까 결국 정신적인 상태가 아닐까요? 이런 식의 대답만 해주세요. 그야 군이 신학생이니까 학적인 설명을 요청했던 것이 아닙니까? 글쎄요, 어쨌든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처음 약간 불만스러운 느낌과 불필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가 싶었으나 이제 와서 그 문제로 나대로의 해답을 보류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한참을 걷다가 나는 나대로의 생각이지만 이렇게 믿고 있지요 라고 말을 이어나갔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나도 신자가 되기 전에는 내세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던 것이 여러 가지 생활 조건 때문에 신자가 되고 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세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어린애와 같이 내세, 즉 천당과 지옥을 믿고 있지요. 명칭은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선과 구원의 세계, 악과 징계의 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전에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인생을 생각해도 허무한 것뿐이며 영혼과 무한의 입장에서 나의 삶을 반성할 때는 암흑과 저주밖에는 없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삶을 긍정할 길이 없으며 인생 즉 나의 값을 근거지을 곳이 없었습니다. 허무와 암흑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가 신자가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된 뒤에는 어둡던 내 마음에 빛이 찾아들고 암흑과 절망 속에 희망과 영원이 약속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새로운 의의를 가지고 나타났으며 온갖 삶의 내용은 천부께서 기억해 주시는 뜻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누가 무엇이라 말하든지 나는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그림자를 발견했고 천부께서 주시는 은총의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도중에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에게는 많은 문제,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육체, 내 본능적인 욕망에서 오는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번뇌, 타락과 범죄의 가능성과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서에는 우리들의 육체가 죽으면 육체적인 모든 번뇌와 악의 조건 및 가능성을 벗어버리는 내세가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내세를 믿는 것이지요. 과거의 입신의 체험이 없었다면 누가 믿으라고 강요해도 못 믿었을 것인데 그 체험이 계속되고 있는 한 누가 믿지 말래도 안 믿을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 체험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아요. 나는 아우구스티누스나 파스칼이나 키르케고르가 모두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자인 파스칼이 죽은 뒤 그의 옷자락에서 나왔다는 신앙의 각서를 보세요. 그런 신앙, 내세관, 감격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의 문제를 가벼이 얘기하는 것을 꺼렸던 것이지요. 나는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세를 아무리 얘기해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또 이미 체험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보고 놀라나 철학자들은 크리스천을 보고 놀라게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닐까요? 나의 이성이 나의 신앙에 놀라는 때가 있으니까요.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에게 내세를 의심하라는 것은 물건을 사다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돌아옴을 기다리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말라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얘기는 삼가는 편이 좋을 것 같군요. 나는 지금도 종교는 체험이라고 믿는다. 체험에 의한 내적 확증이 없는 곳에 신앙적 진리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그 점에 있어서는 간디나 톨스토이도 마찬가지로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필 기독교만이 진리일 조건이 무엇이냐, 종교적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불교, 유교, 회회교, 기독교, 배화교 등등 또 꼭 그리스도만이 교주, 유일한 분이라고 고집할 것이 무엇이냐. 옹졸하고 협착한 사고방식은 현대의 종교를 위하여서는 금물이라고 말한다. 석가, 공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노자도 있지 않느냐고 말한다. 마치 서울로 가는 길은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경인선이 있는데 어째서 하나만을 고집하여 종교적 대립과 불행을 일으키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종교의 독선적인 요소나 배타적인 성격을 위해서가 아니다. 문화나 모럴을 위하여 그것들은 해소되어야 하며 참 종교는 언제든지 이러한 형식과 전통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영혼과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것도 저것도는 아니라고 믿는다. 그것은 마치 이런 얘기와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부모가 없는 고아로 자랐다 하자 생각해보니 부모가 있어야겠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혼자 궁리해보는 것이다. 박신의 아들이 되면 재산을 얻을 수 있겠고 이신의 아들이 되면 출세가 빠르겠고 송신의 아들이 되면 학문을 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어느 편을 써놓은 것이 좋을까 결정을 지어 써놓으면 된다. 그러나 내가 부모를 모시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부모를 모시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누구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겠는가? 땅끝까지라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찾아갈 것이 아니겠는가? 종교는 역시 체험의 문제이다. 영혼과의 대결에서 얻은 신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체험한 확증, 그것이 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의 유무가 문제일 것이다. 종교를 생각, 비판만 하는 사람은 어느 종교를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앙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의 종교를 택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파스칼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철학자나 학자의 하느님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양심보다 귀한 것. 양심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 또 있을 수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양심은 무엇이며 그 작용하는 바가 무엇인가 물어야 할 것 같다. 많은 어린이들은 양심은 가슴에 있는 그 어떤 실체인 것 같이 생각해 본다. 나쁜 짓을 했을 때에는 가슴이 들먹이는 때문일까? 소크라테스는 양심은 신의 뜻과 음성을 전해주는 영적인 존재인 듯이 높이 평가해 주었다. 그러나 오늘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 모양이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양심은 우리들의 의식작용의 일부분이며 그 작용을 통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다. 선악의식 또는 도덕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좀 더 적절히 표시한다면 양심은 가치의 사랑이라고 불러서 좋을지 모르겠다. 항상 값있고 귀한 뜻과 보람을 위하여 피곤함이 없이 비판하며 끝없는 정신을 거듭하는 마음과 능력을 양심이라 불러 좋을 것 같다. 그러므로 양심은 항상 두 가지를 수행해 가고 있다. 선악을 구별하여 가르쳐주는 일이며 선의 길로 우리들을 밀어주는 추진력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믿고 양심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보다 높은 생활로 이끌어 올라간다. 그러니 양심보다 귀한 것이 없으며 양심보다 높이 볼 것이 없지 않은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관심은 이 양심에 집중되어야 하며 우리는 항상 양심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족한 생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것이 한계가 있으며 인간 그 자체가 유한하듯이 양심도 역시 유한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인 것이다. 가장 고귀한 것도 인간과 더불어 있어서는 반드시 그 어떤 한계에 머물지 않을 수 없는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양심은 행복과 만족, 그리고 고요한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물론 비양심적인 인간들은 이렇게 고귀한 양심적 생활이 가져오는 행복과 가족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양심은 그대로 행복과 만족만을 가져오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양심은 오히려 마음과 정신에 고통과 어려움을 줌으로써 그의 생활을 보다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때로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도 하다. 서울역에 있는 큰 저울대에는 상당히 무거운 물건을 얹어 놓아도 별로 반응이 없다. 크고 무거운 짐을 너무 많이 취급해온 저울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학실험실이나 제약소에서 쓰는 저울대에는 먼지 몇 알만이 얹혀도 기울어진다. 양심도 질적인 구별이 없이 자족 상태만을 따진다면 그와 같은 것이다. 양심이 무딘 사람은 상당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별로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그것쯤이야. 나보다 몇 배나 더 나쁜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라면 뿐이다. 그러나 양심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오래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한다.
양심은 악을 고발하고 책망해 줌으로써 우리들의 생활과 마음의 위치를 높여주는데 그 본래의 책임이 있는 때문이다. 그러나 양심에 관하여 이보다도 중대한 또 하나의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양심이 우리들의 인간성과 영혼을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즉 양심은 도덕과 윤리 문제에서 최후의 심판자이기는 하나 그 인간의 구원과 영원한 문제의 해결은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이러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앞 마을에는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다. 남쪽에서 온 젊은 선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인과 같이 옆 사택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더운 여름날 늦은 오후 이 선생은 운동장 옆 나무 그늘 밑에 앉아 들바람을 쏘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 선생의 마을 친구가 동네로부터 그 운동장 앞을 지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동네 환갑집에서 일찍 저녁을 끝내고 상당히 취해 있었다. 청년은 친구 선생이 앉아있는 옆자리에 앉으면서 팔자가 좋구만. 애들은 다 보내놓고 혼자서 바람만 쏘이고 그러나 아무리 선생이라 해도 난 관심 못해. 무식한 놈은 사람이 아닌 줄 아나 라고 중얼거렸다. 술을 좀 많이 했나 보군. 그런 소리를 다 하는 것을 보니까. 무어 내가 취한 줄 알아. 취하지 않았어. 자네가 나보고 말은 안 하지만 내 다 알아.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재미없네 그러다간. 그러면서 청년은 일어섰다. 몇 발짝을 걸었을까. 그 청년 앞에는 낮에 애들이 공치기를 하다가 던진 몽둥이가 뒹굴어 있었다. 청년은 그것을 손에 들고 다시 선생이 앉아있는 곳으로 왔다. 자네 날 무시하면 좋지 않네. 학생들을 벌주는 몽둥이로 자네도 벌을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짓거렸다. 반은 농담이었고 반은 불만같이도 들렸으나 선생은 웃으면서 어서 가서 쉬게나 내일 또 만나기로 하지 하고 말하면서 몹시 취했는가 보다 싶었다. 청년은 별로 관심도 없이 몽둥이를 들면서 뭐 내가 취해? 취하기는 왜 취해? 한 대 맞아볼래? 하하하 선생도 겁장이로군. 그러면서 웃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청년은 돌아가면서 한 번 더 몽둥이를 들었다. 선생은 혹시나 싶어 피하느라고 머리를 옮기는데 그만 엄포를 놓느라고 둘러치는 몽둥이에 머리가 맞았다. 선생의 의자 밑으로 쓰러졌다. 깜짝 놀란 청년은 몽둥이를 던지고 붙들어 일으켰으나 또 쓰러졌다. 뜻하지 않은 뇌진탕으로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이다. 동네가 소란해지고 선생의 부모가 올라왔다. 경찰에 구속된 청년은 몹시 뉘우쳤다. 술김에 저지른 과오를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부모들이 조사해 본 결과 청년은 아들과 참으로 가까운 사이였고 일시적인 실수일 뿐 두터운 오해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마침내 부모들의 선의의 요청도 있어 청년은 3년 반의 채용을 완도받았다. 형기가 끝난 청년은 집으로 돌아왔으나 동네 사람들을 대하기가 부끄럽고 학교 교정 애들을 볼 수가 없어 그만 집을 팔고 멀리 뒷마을로 이사를 가버렸다. 그러는 동안에 큰딸애는 6살이 되고 또 새로이 작은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여전히 슬픔과 우울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부엌에 있던 아내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므로 귀를 기울였다. 남편이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울고 있는 것이었다. 얘 이놈아, 세상에 태어날 곳이 없어서 아무 죄도 없는 친구의 피를 흘린 나를 내비로 태어났단 말이냐.
그 저주스러운 빚값을 내가 왜 내게 물려주어야 하느냐 하면서 흐느끼고 있었다. 이 청년에게는 웃음이 없어졌다. 누구를 찾아 만나는 일도 끊어지고 말았다. 비참하고도 저주받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몇 달이 지났다. 하루는 시장에까지 다녀온 청년이 큰딸의 손목을 만져보면서 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엄마 보고 곱게 만들어 달래서 입어라. 고 말하고는 작은 아들의 옷감도 한 벌 꺼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옷감까지도 펼쳐 놓으면서 여보, 내가 사온 것인데 잘 맞을까? 입어보구려 말했다. 그러고는 이제 얼마나 있으면 저녁이 되오? 라고 물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청년은 그럼 30분쯤 있다가 들어올 테니 상을 차려 놓으쇼. 한마디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청년은 들어오지 않았다. 밖은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내는 대문 밖으로 나왔으나 갈 곳이 없었다. 본래 남편이 가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한두 노인을 찾아 걱정했고 몇 사람을 찾아다녀 보았으나 갈 곳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뒷산길을 넘어 돌아오던 동네 사람이 저기 산중턱에 있는 높은 새로 만든 전선대에 어떤 사람이 목을 메고 죽었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그 청년이었다. 너무 심한 죄책, 누를 수 없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만 스스로의 생명을 끊었던 것이다. 남편의 죽음을 앞에 둔 부인은 잘 죽었지요. 그렇게 고생과 눈물의 한평생을 보내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편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양심은 무엇보다도 귀하다. 그러나 양심이 죄를 씻어주며 무거운 죄책에 허덕이고 있는 인생의 짐을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영혼의 기대, 구원의 가능성을 양심의 문제를 넘어서 있는 보다 높은 과제가 아닐까. 그 때문에 모든 종교가들은 양심보다 귀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인간이 도덕적인 문제로 끝난다면 양심은 무엇보다도 귀하다. 그러나 인간이 종교적인 기대를 가진다면 신앙은 양심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될 것이다. 양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빛을 주며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 신앙인 때문이다.